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 한 사람 그 한 걸음입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알바니아에 대한 간단한 사역과 알바니아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선교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 여러분, 제가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선교사의 모습을 찬양을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선교사가 뭘까? 선교사가 뭘까? 알바니아에 약 60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만 60명. 경기도와 충청도 그 정도를 합쳐놓은 지역에서 약 260만, 70만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한국인 선교사가 60명 정도가 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끼진 않는데, 오고 가는 시간 속에서 선교사님들을 뵙고, 선교사님, 이거 저에게도 다른 분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방금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선교사 누구일까요? 방금 화면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를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목이 주를 위한 이곳에. 제가 가사를 한번 그냥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가사예요. 제가 이 가사를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냐면, 약 5년 전에 제가 선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약 만 5년 전에 알바니아의 가족과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아까 보였던 그 화면에 있는 그 교회에, 그 마당에, 그 현장에서 제가 선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어떤 감사를 했는지 아시나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국내에서 목회 잘할게요. 정무수 목사님처럼 저를 따라가면서 목회 잘할게요. 그 마음으로 되게 감사해서 너무 힘들어갖고 마당에서 쉬면서 햇빛을 쬐면서 약 40도, 41도 굉장히 시원한 그 공간 안에서, 굉장히 시원하죠? 여름에 40도밖에 안 돼요. 그때 43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 여름에 2018년에 한국 더웠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 더운데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현장 선교사로 안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가 찬양에 보았던 그 가사처럼, 너 아무도 없는 이곳 괜찮아? 이곳에서 누가 예배해야 돼? 누가 예배해야 돼? 현지인들이 예배해야죠. 저 선교사님이 예배하셔야죠. 저는 한국에 가서 예배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주님이 저 그리고 1+1이 아니라 1+3으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같이 불러주셨어요. 1+1도 좋잖아요, 그렇죠? 1+3은 얼마나 좋아요. 네.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은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그 부르심 때문에 알바니아를 가게 됐어요. 그래, 주님이 부르셨지. 주님이 부르셨지. 네. 그게 선교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곧 선교사구나. 선교사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선교사예요. 예배자를 찾기가 어려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알바니아예요. 지방에 가면요,
아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름은 조차 들어보지 못하고요. 선교사가 없는 지역이 너무 많아요. 60명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가정으로 따지면 한 20여 가정이라고 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바니아도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 누구 찾으실까?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런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아까 화면에 비쳤던, 우리가 예배하는데 스크린에 비쳤던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전 개역 한글로도 많이 외웠지만 개역 개정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전엔 신령과 진리로, 요즘은 개역 개정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예배 자리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예배자는 아니에요. 이전에 여러분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용어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주일이 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의자에만 앉아 있으면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곧 하나님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아까 여러분 다른 표현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이 곧 선교사인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만 바로 예배자, 곧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하죠?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 근데 이제는 오히려 예배가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교회에서의 어떤 예배에 제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우리 부르심교회 말고요. 우리 여러분 말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예배의 환경을 제공받는 자입니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되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건 믿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어디라도 갈 수 있어요. 알바니아도 갈 수 있고요,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요, 남극도 갈 수 있고 북극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선교사라고 해요. 다른 게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면, 주님 계시면 내가 어디든 있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혹은 직분을 가지고 내 신앙이 이렇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배자구나, 내가 주님이 부르신 선교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르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액션이 있어요. 그 액션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고등학교에 보면 중요한 그 간판이, 그 건물 앞에 보면 표같이 간판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붙여졌다라는 것도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그런 표어 문구 들으신 적 있습니까?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처음에 그 문구가 굉장히 유치해 보였어요. 뭐라고요?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당연히 앞으로 가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액션이 뭐죠?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안 걸으시면 예배 끝나고 여기서 나가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배 시간이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20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걸어야만 되는 것이죠. 예배자들은 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바니아로 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 강남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신 한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우연찮게 그 교수님의 수업도 듣고 교제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친밀한 가운데 있다가 그분께서, 제가 그때 막 고민했거든요. 앞으로 제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본인이 독일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30대 후반까지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왔는데,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고, 돈은 한 푼도 없고, 불러주는 것도 없고,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박사과정을 마친 학생이었고 목사였고, 그런데 너무너무 답답해서 독일의 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답답했고 불안하니까. 그러다 그 수도사님 한 명을 붙잡고, 목사님이, 그 수도사도 성직자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수도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저 어떡하죠? 저 어떡하죠? 여러분이란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수도사님이란 뭐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수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주님은 두 걸음 보여주지 않으세요. 몇 걸음 보여주실까요? 주님이요? 한 걸음 보여주세요. 우리가 두 걸음 보여주셔도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걸음 보여주고,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 걸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몇 걸음 보여주신다고요? 한 걸음 보여주세요. 근데 그 한 걸음만 보여주시는데, 그 한 걸음을 보며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교사예요. 선교사예요. 두 걸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한 걸음만 보면 따라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바로 믿음의 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걸음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걷게 하실 때,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르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만 보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죠. 한 사람만 본다라는 게, 한 명만 우리가 보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한 명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사로 있을 때에도 내가 100명을 한꺼번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정말 집중할 때 그 한 영혼에 집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고요, 한 영혼, 두 영혼, 10영혼, 100영혼, 1000영혼, 10,000영혼,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동참하는 게 바로 우리 부르심교회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자세를 돌려서 바로 일어나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한 걸음이 바로 선교사적인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한 예배자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한 걸음을 걷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한 걸음을 걷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우리의 맞춰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살았죠. 그런데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약속 잘 지켰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